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과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선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16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이 지옥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의 이 말씀은 그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죄가 이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혹 형제 중에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이 범죄자들의 마음에 이 신령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에 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이 소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이 소돔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신령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나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 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이런 민족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통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그 가정이 복음화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연결된 모든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간수장이 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그리고 간수장과 연결되는 친척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또 모여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이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 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실질적으로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그 맛이 얼마나 좋은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실은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16절 말씀,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더라도 그들이 이 사망으로 행하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를 해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까지를 함께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러한 죄를 죄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는 이 신적 존재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단들의 죄에 대해서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불의가 다 죄이지만 그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이 구원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쓸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 죄라는 이 불의는 당연히 죄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자신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죄를 이렇게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그 육신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 오늘날 그 이단들이 그 강조하는 그런 이런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죄를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이 구원파,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면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가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이 영지주의의 이상한 사상들을 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섞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 다를리 끝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에 대해서 교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한은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결코 짓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만큼은 결코 짓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죄를 반드시 짓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지 않는 자는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욕하는 그런 행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단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서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 똑같이 육신을 입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죄가 없으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심, 지키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탄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성도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외적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인 이 바세바를 취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단의 그 일시적인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여기 미혹될 수가 있지만 지속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악한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이 성령에 붙들러 주시면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 목 한번 날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신령한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회개의 은혜가 부어집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부어졌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 걸고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이 십자가의 꼬꿀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신령한 은혜가 그 베드로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밀 까부르듯 날마다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 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은혜는 아무나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신령한 역사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틈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에 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이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짓게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우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우상은 어떤 형상을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잘못된 사상, 그리고 그들의 이런 잘못된 관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가고 있던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런 사상에 대해서 멀리하라, 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그 성도들을
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신이 아버지 앞에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자유함. 그런데 종은 그러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눈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이 비유를 보더라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역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받은 유산을 이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이런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다 쓰고, 심지어는 이 돼지가 먹는 그런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종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의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는 이런 사탄의 미혹을 당해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런 폐역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가까운 곳도 아닌 저 먼 나라로 가서 그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의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런 이단들의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하나님의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주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별로 부족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뭔가 모르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속이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이 광야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생수와 같은 그런 신령한 은혜만 있으면 이 삶은 부족한데 뭔가 모르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즉 하나님을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해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이 이런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신문동에 살다가 이 부곡동으로 우리가 이사 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냉장고 오래된 거 있었는데 그 냉장고가 한 10년 이상이 한 20년 이상 됐는가? 그 정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 너무나 잘 돌아가요. 이것을 이 부곡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갈까 말까 버리기는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이 이사는 그 순간까지 가져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걸 가져가면은 또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고도 오래된 것 중에서 이 손때가 묻으니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가져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거 가져가면은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깝지만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사 왔는데 딱 이사 오고 난 그 순간부터 딱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잘 버리고 왔다. 그 가지고 왔으면 이 버리는데도 돈이 들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사하면서 그 냉장고 한 개 이제 새로 구입했는데 그것으로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것도 있으면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생각했는데 딱 이사하자마자 이거 잘 버리고 왔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딱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마음이지 않겠느냐. 땅에서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 이 놓아두기 아깝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정말로 잘 버리고 왔구나,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던 것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는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